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전신갑주로 막아라. 제가 한 2년 전쯤에도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큐티 공과 책에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요즘에는 최신 무기들이 많이 발달해서 뭐 미사일로 그냥 빵빵 쏴대는데 그래도 지상전이 많이 아직도 펼쳐집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꼭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완전 군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군대의 완전 군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예전 군대, 이제 90년대 2000 초반 때까지도 이렇게 이런 군장, 뭐 저기 보면 저거 삽이고 또 밥그릇, 저기다 막 라면 끓여도 먹어도 맛있는데, 그리고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는 저게 이제 모포라고 해서 이제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쟁 때 밖에서 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거 덮고 자고 뭐 이런 전쟁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군장을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전쟁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저기 착용하는 것을 완전 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최근에 이제 완전 군장이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최신 완전 군장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사진 또 있습니까? 최신 완전 군장. 네, 이게 이제 완전 군장 이제 최신으로 좀 이제 최근으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식으로 바뀌는 거고, 미군 완전 군장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미군들. 네, 미군들도 이렇게 뭐 투시경까지 뭐 헬멧에 차고 총도 들고 거의 비슷해요. 완전 군장이 뒤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착용하는 것을 완전 군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되겠죠. 특별히 이쪽에 앉아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은 빠르면 내년, 또 느리면 내후년이나 한 3년 안에는 다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나갈 텐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재입대하는 꿈을 꿨어요. 지금 군대를 제대한 지 22년이 됐는데도 재입대하는 꿈을 아직도 꿔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재입대해서 너무 재밌게 지금 군 생활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리워요. 저는 사실 군 생활 재밌게 해서. 근데 이제 힘들죠, 사실. 군대 가서 요즘에도 한 1년 반개월을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가게 되면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었던 그 완전 군장을 여러분들 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한 3, 40kg 되는데 그거 메고 한 40kg씩 행군도 하고 또 훈련도 하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굳이 꼭 왜 이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 그냥 군복만 입고 총만 달랑 들고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이에요. 헬멧도 쓰죠. 총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도 쓰고 또 방탄 조끼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군장에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반합 같은 거나 밖에 나가서 자야 될 때 덮을 수 있는 이불, 생필품들, 비상식량 이런 것들이 전투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 완전 군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길게는 몇 년씩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군장을 잘 해야 전투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싸우는 일반 전쟁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다시 한번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면서 전쟁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인데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단 마귀. 네, 사단 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엄청 굶주려서 먹잇감을 막 울면서 막 찾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막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누굴 공격하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이번 주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잘 지낸 분도 있고 못 지낸 분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침투하고 공격합니다. 괜히 막 짜증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냥 낙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 윤승환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에베소라는 동네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잘 사는 동네, 도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되게 발달하고 있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있는 문화가 뭐냐면 방탕한 문화, 술 마시고 또 음란한 문화, 도박, 이런 어떤 방탕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는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너희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군대가 입었던 완전 군장을 전신갑주라고, 지금의 말로 완전 군장을 그 당시에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아까 제가 요즘 군대의 완전 군장, 미군의 완전 군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2000년 전에 완전 군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 군대의 완전 군장의 모습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등에 메고 이런 건 없지만 저렇게 뭔가 무장을, 방패도 들고 칼도 차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이게 전신갑주라는 로마 군대의 모습입니다. 대열 있나요? 예, 이렇게 방패 들고 딱, 저거 손에 들고 있는 건 창이에요. 창도 있고 칼이 있어요. 근데 창은 이제 전쟁이 시작돼 한번 빵 던져서 장거리 무기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칼은 좀 짧거든요. 칼을 들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대열을 갖춰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전 내려주시고요. 이걸 이제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허리띠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화려하죠? 자, 사진 내려주시고, 이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허리띠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전신갑주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공과 내용에 이 내용이 잘 나오거든요. 오늘 잘 들어야 공과도 잘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제가 짧게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가 아까 사진에 뭐라고요? 네, 허리띠. 근데 무슨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아까 했던 것이 허리띠인데, 완전 군장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군대를 여러분이 가더라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허리띠예요. 왜냐하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에 칼도 차고 또 탄창도 넣고 수통도 넣고 수류탄도 거기다 답니다.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허리띠를 매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하냐? 자,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딱 차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모실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고 첫째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시면 이 허리띠는 공격 무기일까요? 방어 무기일까요? 허리띠를 공격해요? 방어해요? 방어 무기들을 거기다 차는 거예요. 공격 무기도 거기다 차는 것이고. 그래서 방어 무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모시고 살 때 사단 마귀가 막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해도,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호심경이라는 건데,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보면은 가슴에 지금 저게 뭐냐면 쇠로 되어 있는 판이에요. 그 안에 고무를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방어 무기이고, 호심경이 이제 방어, 심장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인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칼이 막 팔 같은 데 찔리면 아프지만 살 수는 있죠. 근데 심장에 찔리면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 가슴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양심의 죄책감,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책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난 쓰레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내가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선생님들도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이에요. 근데 신발에 지금 뭐가 박혀 있죠? 네, 징이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데 이 징이 뭐냐면 금속 핀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못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박냐? 이게 가죽을 굉장히, 신발 가죽 밑 가죽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왜 박았을까요? 데이. 오, 역시 우리 데이가 말씀을 잘 들어요. 데이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사진 내려주시고. 이게 이제 못을 박고 쇠를 박는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면 지형지물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못을 박아서 아주 활동하기 좋게 그것을 박은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길이, 아주 험난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신어야 되는 신이 바로 이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 친구가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한 건데,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해요. 너, 우리 준우, 너 내가 욕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거야. 막 사단 마귀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준우가 올 한 해 친구를 막 많이 전도했잖아요. 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는 준우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도 방패, 방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이게 로마 군사의 이제 방패인데, 방패. 이게 이제 방패만 보여줘서 크기가 별로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전에 사진 보여주면 굉장히 방패가 커요. 그래서 이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제가 조금 아까 구원의 투구라 그랬나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패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방패 내려주시고요. 진리의 허리띠도 중요하고 의의 호신경, 가슴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의 신을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 이제 방어 무기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한만 있으면 앞에 세 개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사단이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방패 앞에, 아까 제가 무슨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빨리 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 자, 보여주세요. 이건 어디를 방어하는 거예요? 머리를 방어하는데, 이게 로마 군사들의 투구인데 저 위에 달려있는 게 뭘까요? 깃털이에요. 왜 로마 군사들은 머리에 깃털을 달았을까요? 아시는 분? 에?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되겠지만, 이거는 자신의 신분과 위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높은 계급인 사람일수록
저 깃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적에게 더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깃털을 단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것도 어쨌든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이 머리를 방어하는 투구가 중요한데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선생님들도 나는 확신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예. 다 확신하는데 이 손들기가 쑥스러워서 손을 다 못 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다른 말로 다시 말씀의 검. 네. 자, 칼이 길어요, 작아요? 아까 창에 비하면 칼이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로마 군사들이 칼이 작은 이유,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칼까지 크면 싸우기가 불편해서 칼은 비교적 짧지만 양날의 검을 이용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6가지 중에서 5가지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방어 무기고 이것은 이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진 내려주시고요,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 때, 뭔가 나를 유혹하는 느낌이 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느낌이 들 때 그냥 믿음으로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누군가 너무 미운 마음이 들 때 믿음의 방패도 사용하고 의의 호심경으로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단의 공격이 느껴질 때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야, 사단아. 근데 그냥 선포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공과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또 건드릴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두렵고 낙심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오늘 배운 전신갑주 5개의 방어 무기를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이 공격 무기 무슨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저 사단의 마귀를 맞서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배운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서 저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